교우들 두 가정 이렇게 장례식 때문에 평소에 제가 사무실에 주로 있다가 먼 거리를 오가게 됐는데 강화도 갔다 오고요, 태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봄볕이 좋아가지고 나간 김에 얼굴을 좀 하루 종일 있었어요, 햇빛에. 어제는 또 저희 집에 어르신들,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이장을 하는 교회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하루 종일 나가 있었어요. 아내가 뭐 선크림 바르고 모자 뭐 하라 그러는데, 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그렇게 하냐, 이거 100만 불짜리 빛인데, 햇빛인데. 그리고 한 3일 햇빛에 왔다 갔다 했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좀 뻘개도. 엊그제 겨울 같은데요, 금방 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같이 오갈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겨울에 적합했던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아직 미처 계절의 변화들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막 더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외투를 입고 와서.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갈 때는 차에 히터를 틀고 갔다가 올 때는 더워서 뭐 차 탄 사람들이 어떻게 에어컨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왔어요. 계절이 봄의 길목에 딱 들어서면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름으로 그냥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어떤 양상이 아니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모습,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었으니까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후반부는, 로마서 후반부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에 이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할 때에 11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시간과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여러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마치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뒤바뀐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시간과 시간의 변화들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기와 때에 대한 말이 나와요. 시기, 때,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이것은 시간의 흐름의 양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낮과 밤, 가까웠다,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시간과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어두움이 주관하는 밤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낮이 주관하는, 빛이 주관하는 어디에 와 있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낮의 자식이에요? 네, 어둠의 자식이요? 안 맞죠? 빛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하면, 야, 내가 진짜 어둠에 속해 사는 사람인가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좀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밤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보면 세상이 주관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육신의 부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요,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낮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신분된 변화된 신분의 사실을 잡고 잊고 예전에 살았던 그 어둠의 삶의 양식들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아까 우리 영상도 하나 봤지만 습관, 과거에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기댄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속해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낮에 속해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혼동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낮이 완전히 밝지 않고요, 아직도 어둠이 약간 사라지지 않은 이 중간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이에요. 이미 동은 더 올랐습니다. 동터 오른 시간을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해돋이 종종 가보셨어요? 해돋이가 아니지 해맞이 보셨어요? 저도 가끔 뭐 보고 또 있는데 뭐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랑 이 강원도 쪽에 놀러 가면 꼭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속 시원한 친구들이 있어요. 따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해돋이 못 봐요. 근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저 해가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아주 그저 바다가 다 시뻘겋죠. 해가 올라온 듯 하면 좀 그 여운이 조금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길어야 될 텐데 금방 어떻습니까? 확 올라와 버리고 환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그 상태예요. 아직도 동터 올라오는 붉은 빛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붉은 빛 아래 모든 것들이 확연한 어두움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이 어두움과 빛이 상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길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빛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어둠의 자식인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 머무르는 것 같은 이런 혼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요 그 다음에 낮의 자녀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확신하고 살라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의 가르침에 기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이해한 자기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깨달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정적으로 세상에 시작되었어요? 안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두 중간기적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기를 살기 때문에 때로는 확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왔다 갔다 하실 때 뒤에 좀 피치 못해서 나갈 상황이 계시면 나가셨다가 앉으실 때는 좀 뒤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신경을 안 쓰니까. 무서워요. 자 보세요. 뭘 해야 될지 놓쳤어 지금 얘기를 지금.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다고요? 임했다고 여기 와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말을 하는 분들 계신데 어떤 분들 그럴까? 천국은 죽어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동호 집사님 어떠세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가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네, 할렐루야. 천국은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런다. 언제 가는데 그러면 죽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죽어봐야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 그 천국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런 도박은 하지 마세요. 그건 도박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을 어떻게 있다고 보장하냐고요. 성경은 그런 천국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 그 나라가 임합니까? 얘기할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우리 안에 와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 중간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는가요?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그날이 바로 디데이라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날이라고. 디데이. 디데이가 뭐가 영어의 줄임말이냐면 디시전 데이에 결정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뭐예요? 그 구원을 완성할 V데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그날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디데이와 V데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6.25 전쟁할 때 북한 연합군에 의해서 쭉 우리가 밀렸죠. 어디까지 밀렸어요? 낙동강까지 밀렸다 그래. 나도 몰라서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 낙동강까지 밀려서 낙동강을 두고 부산만 남은 거예요. 그때에 그 전쟁에 임했던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땠어요? 야, 이제 살았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부산만 남았으니까 제주도하고 끝났다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인천을 상륙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허리를 딱 끊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인천 상륙한 그 허리를 끊은 그날이 D-Day예요. 디시전 데이. 결정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끝났다. 졌다 싶었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세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인천 상륙하신 작전하는 그날이 이 전쟁이 끝날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완전히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을 소탕하는 데는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우란에 든 공산주의자들, 인민군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피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에 들어갔잖아요. 그 영화가 뭐예요? 그게 남부군 이런 거죠. 남부군. 또 그다음에 뭐예요? 무슨 동막골? 피아골? 무슨 동막골 있잖아요. 막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은 이미 그 전선은 확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상륙하신 그날. 그렇지만 이 전쟁이 그래도 아직 안 끝난 게 좀 우리에겐 너무 안타까운데, 휴전을 갖고 이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결정되고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사는 것은 그 이후도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은 사실 안 끝난 이 한반도에 V-Day의 깃발을 꽂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요. 마치 표현하자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이고 사단의 허리가 끊겨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뭐하죠? 머리를 짓밟았잖아요. 결정적이에요. 그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죽어요. 어제 시골에 제가 갔더니 옛날 어렸을 생각이 다 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안 하실 때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무슨 벌초하러 갔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어르신들은 막 일하는데 저는 낫 가지고 장난하다가 소나무를 찍었어요. 소나무를 찍었는데 소나무는 안 빠져 이게. 그래서 발을 대고 낫을 확 뽑았는데 이 낫이 확 돌아서 가지고 여기 꺼졌어요. 여길 치고 갔어요. 그래 이제 뭐 이래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피가 막 흐르고 너무 겁이 나지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면 저놈 또 벌써였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울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셔가지고 막 뛰었던 그런 생각. 어려서 어떤 생각 놀았냐면 시골에서 가지고 놀 게 없어요. 뱀을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 뱀을 어떻게 잡아요? 새총같이 생긴 삼각형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뱀을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잡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삼각형으로 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 뱀 모가지 손으로 쫙 잡으면은 뭐 몸을 막 감싸도 징그럽긴 하지만 꼼짝 못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뱀은 우리 본능적으로 이 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놀다가 결정적으로 바위에다가 놓고 뒷발로 상상은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딱 뱀을 밟고 나면 뱀이 쫙 늘어집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지. 안 늘어집니다. 계속해서 몸을 가지고 제 몸을 어떻게 해요? 다리를 감쌉니다. 한동안. 그래야지만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제 뱀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뱀의 머리를 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악의 세력들이 아직 남은 뱀의 남은 부분처럼 우리의 몸을 때로는 감싸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지만 결국 이 승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봄의 길목에 들었으면 반드시 여름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중간기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빛의 무슨 옷을 입자고요? 갑옷 뭐 한 데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갑옷이 뭔지 전쟁을 주변에서 해보지가 않아서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 철병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있는 거예요. 전쟁복. 이게 뭔지 안다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이 남은 중간기를 사는 동안 우리가 여유 있게 무슨 여름에 봄에 봄놀이 가듯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런 전투적인 용어를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 그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 뭐를 입자? 구원의 뭐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요. 여기만 가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신을 다 가리는 갑옷을 입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악의 세력과 부딪히고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의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난다. 계속.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거 별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과 직면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 계속 있거든. 예수 믿으면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죽음 천국 간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저기 야외 봄놀이 가듯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악한 세력들은 시도 때로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기다리면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요 말은 이렇게 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으라 이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단단하게 입으라 그런 뜻입니다. 갑옷을 입되 어떻게 해요? 헐렁하게 입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허리에 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조이라고 그래요. 조이라.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단단하게 단정하게 입으라 해놓고 나서는 6가지로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2가지 쌍이에요. 방탕한 것과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뭐 하게 돼? 방탕하게 돼. 방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를 즐겨요? 술을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2번째가 뭐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 여기 6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6가지만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론적인 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술에 대한 거예요. 술에 대한 거. 우리 성도들이 한 잔씩 하세요? 술에 대한 것도 이제 잘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술을 취하면 뭐 하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 방탕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즐기게 된다.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술을 먹고 술 취하는 정도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성에 관한 문제예요. 성에 관한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생활을 전혀 안 해야 된다. 뭘 낳을 때만, 아기를 낳을 때만 제외하고.
때로는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른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성생활은 뭐냐 하면 결혼 안에서의 성, 부부 안에서의 성입니다. 결혼 밖의 성, 부부 밖의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최근에 무슨 법이 없어졌어요? 간통법이 없어져가지고 이 성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주 날개를 달았어요. 그렇죠? 전에는 간통법이 있을 때는 배우자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그러면 반대편의 배우자가 흥신소 이런 데가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흥신소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대요. 그 간통법 이후에.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경찰도 안 가.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이게 경찰에 가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데리고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가는 어떻게 해요? 사생활보호법에 걸려가지고 역으로 걸려요.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은 언제나 결혼 안의 성, 부부 안의 성. 우리 젊은이들이 때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하고 성관계 그런 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혼해. 그게 내가 도저히 믿음 안에서 못 지키겠다 생각하면 빨리 결혼해. 뭐 20살이면 어때? 옛날에는 14살 했는데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20살. 근데 지키려고 해야 돼. 원칙은 분명히. 예? 우리 형제들 요즘 세태가 참 이상해요. 제가 일부러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안 믿는 친구들 모임에 가끔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 세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부 안의 성 생활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가족끼리 성생활을 하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성생활은 가족이 아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즐기는 거지. 이게 가족끼리 무슨 성생활을 하냐. 부인도 아내 남편도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성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선을 지켜야 돼요. 부부 안의 성, 결혼 안의 성 이거 지켜야 돼요. 이게 단단히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무 무슨 조선시대의 고려짝 같은 얘기 하냐고.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세상은 그 가치를 정말 지킬 수 없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합리화하고 집단화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강론 좀 나중에 좀 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드리면 부부 안의 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성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우리 자매된 여러분들이 부인된 여러분들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성만족을 하지 못하면 분명히 그 남자는 딴 데 가서 성을 찾습니다. 100%예요. 저는 확신해요. 거의. 그리고 이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성만족을 하지 못하면 그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어떤 성취를 이뤘어도 그 안에 말하지 못하는 깊은 열등감과 실패감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을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정말 멋진 남자를 만들어 가려면 이 아내된 여러분들이 부부 성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여자들에게 성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여자들은 남편 부부관계의 성을 통해서 내가 여자라고 하는 거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경험해요. 화장품 비싼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면에 그게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정말 그게 안 해요. 우리 남자들은 이 아내에게 이 부부관계의 성을 통해서 이 아내가 정말 여자다움을 자기가 거기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정말 공주님 모시도록 해야 돼.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론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눈이 막 번쩍 띄어가지고 계시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부부 안의 성,
결혼 안에서 이 가치들을,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에요. 개인적인 분노와 다툼, 집단 분노와 다툼,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언제나 우리에는 우선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남자니 여자니, 요즘 뭐 인터넷상에서 또 남성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 우리 집에도 극단이 양쪽에 한 남자는 남성 우월주의에 가깝고 한 여자는 여성 우월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나 이 두 싸움이 갈등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싸움, 개인적인 성의 문제, 이 남성이나 여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당, 야당, 이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결정해버리면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우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그 아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수많은 하위 가치들이 있는데 그 하위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안함, 아니 세월호에 대한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있는 천안함과 세월호에 대한 견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양쪽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격 자체를, 그들의 공동체 자체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거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의 문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싸움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쌍으로 나온 세 가지만이잖아요. 술과 방탕의 문제, 그 다음에 호색과 음란의 문제와 다툼과 시기의 문제, 대표적인 세 가지 우리 인간사에서 겪고 있는 걸 얘기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직면하고 경험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싸움에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우리를 깨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과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가치에 비추어서 옳으냐 틀리냐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 일, 이 싸움이 계속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세상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 그러니까 한시도 여러분 그저 이렇게 봄옷 입고 나가듯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뭐 입고 나가라고요? 갑옷 입고 나가요. 전쟁복 입고 나가라니까요. 전투복.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함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 전체를 내두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어도 나 혼자 싸우지 않는다. 한번 옆에 분들이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죠 우리가? 우리와 같이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분이라? 간구하시는 분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싸움 나 혼자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신 분이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 싸움이 외롭지 않고 이 싸움에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냐. 누가 또 싸워요? 성령이 하나님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싸우시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싸움에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도 우리가 맞서기만 한 승리할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의 형제들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고.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도 많고 우리와 함께 전열을 함께 정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것 때문에 나 혼자 이 씨름에, 이 싸움에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매 순간 내가 닥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과 그 가치 가지고 내가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기독교의 윤리가 들어설 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 분명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제 마지막까지 깃발을 꽂을 거기를 나아가는, 여기가 이 기독교의 윤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에서 기독교의 윤리가 형태로 나타나요. 이 싸움의 승리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구원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에 늘 넘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이 싸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윤리의 형태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들을 늘 확인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그 승리를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의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 싸움에 비록 치열하고 아직 밤이 가시지 아니하고 낯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기의 상황을 살아가는 동안 이 충돌이 필연적이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자신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너무나 철저하고 또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우리 혼자 싸우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늘 영으로 와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 대오를 갖추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고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